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아들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겸허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은혜를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대강절,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리스도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우리 먼저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냥 말을 풀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성취되도록 이끌어주는 권세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능력을 입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 성취의 길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말씀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깊은 산에 들어갔다가 이제 길을 잃어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가장 절실합니까? 구조가 절실하죠. 뭐 음식도 아니고 옷도 아닙니다. 일단 구조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또 어떤 사람이 독사에게 물려서 독이 지금 막 퍼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절실합니까? 해독제가 필요하죠. 치료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위협에서 일단 벗어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절실한 곤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즉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을 가져다 줄 분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으세요? 그리스도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절대로 난해한 질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복잡한 철학적인 질문도 아니고 인생을 깊이 있게 선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질문도 아니고 정말 나의 절실한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때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봤자 나는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정말 인생이 요구하는 그만큼의 수준을 이룰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절대적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 절대적 도움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 찬양하셨는데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기가 어찌할 수 없었던 죄,
그 죄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원하는 또 합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행동과 방식으로 살았겠죠. 그러나 결국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그런 그 구원의 역사를 베드로가 정말 자신의 삶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잘 고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대망하는 정말 대상, 구원주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오늘도 살펴보고 대강절 기간 동안에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람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참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어떤 선한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명도 한계가 있고 또 이 시대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참 많은 존재들인데 굉장히 경이로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냅니다. 스포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미술, 음악하는 예술인들 봐도 그렇고 또 지성적인 면에서 어떻습니까? 이 과학의 진보라는 거는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인간이 자기보다 수십 배 큰 그 맘모스 짐승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머리가 좋아서입니다. 근데 머리만 좋아서 그게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다 그래도 내가 코끼리를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협력을 하고 그러면은 그 협력하는 가운데 지혜가 나와서 그 큰 짐승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고 협력할 줄 아는 존재, 인간의 참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그 피조계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그래서 인간에게 지배당하고 있죠. 인간이 다스려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 죄가 개입된 욕망과 그리고 자기의 그 뭔가 명예를 위해서, 명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사람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또 죄의 측면입니다. 악한 측면입니다. 어떤 이익의 문제가 걸리거나 내 자존심의 문제가 걸리면은 어떤 관계도 쉽게 깨버릴 수 있는 존재가 또 인간입니다. 싫다.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집단끼리 경쟁할 때 그 상대 집단에 대해서는 망가뜨려도 별 죄책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나라와 민족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 죄책감은커녕 이 살상조차도 자기 집단의 정당화를 이야기하죠. 요즘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역사 속에서 많이 그런 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으로 아름답고 선한 존재로서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정말 많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한 반면에 욕망이나 아니면은 어떤 수치심이나 열등감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에 휩쓸리면 끝없이 파괴적이기도 한 그런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존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나는 선이 50 있으니까 악이 50 있어도 되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중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것 99를 쌓아도 치명적인 파괴 한 방이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하는 모든 것을 수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9개의 선한 것을 했다 하더라도 한 개의 치명적인 악한 것이 망칠 수 있다. 사람도 망치고 관계도 망치고 세상도 망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2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그러니까 하나를 어기게 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돼버린다. 이것은 엄연한 하나님의 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잘못이나 아니면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이것 한두 가지, 서너 가지를 고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많이 노력하면 습관도 고칠 수 있고, 그리고 또 생각도 고칠 수 있고, 어렵지만 태도도 고칠 수 있고, 또 말과 표정도 고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두 가지 고쳐보신 분은 아시죠? 얼마나 그게 고치는 게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또 그것이 되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것도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은 하나님의 탁월한 피조물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 한두 가지를 평생 고쳐도 이거는 터무니없이 기준에 못 미치는구나. 이거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 정말 인간이 그 창조된 대로 그에 합당하게 있어야 할, 또 이루어져야 할 인간의 의의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이르지 못할, 즉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기준에 정말 못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의인의 길을 가기가 얼마나 불가능한가를 절감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99개의 선한 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한 개 때문에 내가 이 의인의 길을 그냥 완전히 수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피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긴 해야 하는데 이것과 연결해서 더 깊은 문제는 죄의 행위를 넘어서 죄책감에 대한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주제인데 제가 오늘 조금 다루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죄책감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깊은 곳을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책감 종종 느끼시나요? 다들 느끼시죠? 죄책감을 안 느끼면 소시오패스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이코패스 이런. 죄책감을 누구나 다 느껴요. 특별히 어머니들은 자식에 대해서 참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아빠들은 왜 그렇게 뻔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부모님에 대해서도 죄책감이 있죠. 사회에 대해서도 죄책감이 있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내가 행한 어떤 것, 그리고 내가 어떤 때는 또 잘못 생각했던 것조차에도 죄책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면서 전혀 쓸모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그래서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짜 느껴야 할 죄책감이 있는 반면에 갖지 않아도 될 죄책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타락해서 이것이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갖지 않아도 될 죄책감에 먼저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 나중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오늘 참되게 느껴야 할 죄책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폴 트루니에라는 이제 작고하신 정신과 크리스찬 의사이셨죠. 굉장히 훌륭한 좋은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죄책감과 은혜라는 넓고 심도 깊게 이 죄책감을 다룬 그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시기 때문에 이제 결국 성경적인 결론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는데 참 좋은 책인데 좀 어렵긴 합니다. 이 트루니에는 인간의 참된 죄책감이 있어야 한다. 이 참된 죄책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의존하지 못하는 인간의 방식과 행동에서 오는 것이다.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인간의 태도에서 참된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생소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는 방식의 삶,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행동, 말, 그리고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섭섭함을 가져다 드리는 일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의존하지 못할 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타이르시는 음성과 질책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듣지 못하고 삽니다. 그것을 감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하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가 너무 피상적으로 지금 휩쓸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에서 말을 해주어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에게 묵상의 거리를 그렇게 제공해 주어도 우리는 그것을 피상적으로 듣고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피상적인 결론을 내려서 왜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살면 되지 하는 그런 정도의 그냥 수준에 머무르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는 나의 삶, 나의 행동, 나의 방식,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인가를 가늠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그분께 의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끝까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이 역사와 시대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기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진짜 하나님의 진실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거룩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냥 내가 지어낸 도덕적인 멋진 언사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반경에 주어진 모든 관계와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관찰할 때 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의 삶의 중심이 잡히죠. 그것을 잡을 수 없다면 이건가 저건가, 이 경우에는 저건가, 저 경우에는 이건가 하고 계속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거룩한 기대를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방식의 삶으로 자꾸 우리가 가다듬어 가고 그리고 바꾸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바꾸는 방식은 묵상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기대는 내가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로서 딸로서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정말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을 만나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든지 스승의 사랑을 많이 받든지 아니면 남편 아내의 사랑을 많이 받든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 사람 참 안정됐다. 저 사람 참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네.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나는 얼마나 나를 바라볼 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와 소망, 나에 대한 그것을 저버리면 안 되겠죠? 또 우리에게는 인간관계라는 아주 중요한 삶의 이 영역을 주셨습니다. 많은 관계들이 있죠. 이 관계들은 하나씩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측면에서 신성한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신성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고 선하기 때문에 그렇고 참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관계는 신성해요. 그런데 이 신성한 질서를 거부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회복하려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식을
자꾸 활용해야 한다. 터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은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 뱀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고자 하는 심정이 1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성경 본문을 보면. 그리고 자꾸 귀를 솔깃해서 계산하고 따져보고, 그리고 뱀이 뭐 어떤 또 새로운 말 하는 거 없나 더 들어보기를 원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너 지금 나를 의존하지 않고 있다. 나를 바라봐야지 하는 주님의 내적인 음성이 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참된 죄책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투르니의 지적은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본문의 이사야 말씀 아까 읽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멀어지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고 얼굴을 돌리실 수가 없다. 너희를 향해서. 그렇게 지금 의존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율법 중에 10계명이 있었고, 더 중요한 건 율법 10계명의 1번이 항상 기억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0계명 1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셨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은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1번, 10계명 1번이 인간이 참된 삶을 살게 하는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이 1번부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숱하게 다른 신들을 자기들의 삶으로 끌어들여 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항상 인간은 살다 보면 자기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자기가 연약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능력이 필요하고 자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상태니까 그 능력과 자원을 어디에서 끌어올까요? 자기 외부로부터 끌어옵니다. 그래서 자기 외부로부터 끌어오는 모든 능력과 자원의 그 리소스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우상을 숭배하겠다 그래서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 외부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몸짓과 그런 방식 때문에 우상 숭배의 삶이 그냥 점여든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듣지 못하는 걸 생각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그치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지 않네.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탓으로 바뀌어갔다라는 거죠.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끊임없이 타이르십니다. 끊임없이 질책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죄책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구나. 죄송해요, 하나님.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 죄책감을 딛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할. 그래서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단순한데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이 단순한 것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는 아시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것에 대한 죄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지적해 주었을 때에서야 내가 죄를 졌구나 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을 그때서야 아주 불같이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막 이제 가슴 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죄책감이 단순히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사무엘하 12장 9절 보시면 10절 보시면 제가 상이라고 썼는데 제가 사무엘하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윗에게.
그의 아들, 그의 아내, 즉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고 그를 칼에 맞아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뭐라 그럽니까? 무시하여.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 그 빼앗고 그리고 죽게 했어요.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그토록 그들을 인권을 무시하고 너희들 그들의 이 권리를 무시하고 그들의 생명을 무시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하여 너는 나를 무시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를 무시하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뜨거운 참회의 시를 쓰게 되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벌써 나왔네요. 51편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범죄를 포함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중요한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안 하고 뭐라고 무슨 죄를 졌다 그럽니까? 반역죄를 졌다 그래요. 누구에게 대한 반역죄입니까? 왕이 신하에 대해서 반역하는 건 없죠.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만, 시작.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 합니까? 이거는 다윗의 강조입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더 뼈저리게 아프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뼈저리게 뉘우치는 것은 주님께 반역했다라는 그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주님을 무시했다라는 그래서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하고 치명적인 자기의 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일련의 사건의 과정을 지나면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죄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못 본 척하고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오후에 밧세바를 보고 그 욕정을 느끼고 하면서 그 이유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의 과정들 속에서 주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것. 주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주님을 무시했다는 것. 이것이 지금 다윗에게는 너무나 뼈아픈 죄로 다가와서 그것을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잘못할 때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수십 군데에서 다윗을 참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나의 마음에 합한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자기의 죄의 뿌리에 대해서 너무나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높이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간음과 살인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인생 후반에 아주 모진 수치와 환난을 겪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새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무시했던 그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과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아들 압살롬에게 당하면서 피신당하면서 또 모멸을 당하면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희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아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항상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현실의 문제들이 닥칠 때 누가 항상 이 참된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이 참된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가? 참된 죄책감은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라는 그 부정적인 감정은 결코 하나님께 흩트러 쓰이지 않고 그리고 선용됩니다. 좋게 사용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은혜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잘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참여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함으로써 그것을 이용하시는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그래서 은혜는 죄보다 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승리합니까? 죄가 승리합니까? 은혜가 승리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내가 그 죄를 딛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죄를 지은 다음에라도 그 죄를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처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자꾸 좀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차원을 분명하게 경험을 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것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믿게 돼요. 그러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보통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거든요.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반전시키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보다도 다윗을 많이 칭찬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표면으로 보면 살인자이고 간통죄를 저지른 자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해결의 길을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크게 열어주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데 이 남은 말씀이 짧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죠?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성경의 말씀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이건 들어서 아시죠?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다양하고 극악한 죄들이 있는데 그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해서 오는 그런 그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맞죠? 이건 다 들어서 여러분들 신앙대로 고백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맺어주시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그냥 고쳐서 옛날 모습을 그냥 몇 가지 고쳐서 쓰신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아예 새 생명을 얻게 하세요. 새 생명을 얻게 하셔서 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들어갔을 때 이게 끊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 지간이라는 것은 말로는 아무리 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끊어지는 관계입니까? 아니죠. 제가 게인스빌에 이제 목회자로 오게 됐습니다. 목회자로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며칠을 고민하시다가 이윽고 꺼내신 말씀이 너 가도 좋아. 그런데 갈 때 나랑 끊고 가. 이러시더라고요. 우와, 얼마나 큰 말입니까? 그런데 저는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알았어요. 아버지와 나는 끊어지지 않을 관계라는 것을. 괜히 겁주시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아버지 뜻대로 안 가면 되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계속해서 이렇게 첫 입장처럼 이렇게 견지되셨다면 제가 오늘날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편하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마음을 바꿔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자식 지간에 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너와 나의 관계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됐다가 막 종이 됐다가 아니면 뭐 손님이 됐다가 이런 법은 없습니다. 자녀가 됐으면 영원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물론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구시대와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시대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고 또 성령께서 성취하신 새 시대의 창조주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녀들입니다. 안 바뀝니다. 구약의 구시대의 자녀되었던 사람들은 이 새 시대를 내다보면서 간헐적으로 조금씩 새 시대의 축복을 맛보았을 뿐이에요. 그 중에 대표주자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다윗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이렇게 큰 성령의 역사로 자신이 아버지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역사를 맛보았던 그것은 우리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례를 지금 날마다 충만히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예표하는 그런 역할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매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훨씬 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지면 자녀라는 의식이 선명한 만큼 영적인 번민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랑 그토록 친밀한 아버지 자녀 관계인데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 분노, 수치 이런 걸로 말미암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지면은 나에게는 영적인 번민과 불편함이 가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감지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불편해요. 그때 우리는 도피처가 있고 그것을 뚫고 나갈 방식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간헐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주어진 말씀이세요. 성령의 도우심, 구약시대에는 간헐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령의 도우심, 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도우심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새 시대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괜히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선명하게 우리의 근원적인 죄를 깨닫고 고백을 드린다면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무엇을 저질렀습니까?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나 죄를 저질렀어도 이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돌아간다면 그러면은 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줘요. 이게 선용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죄를 선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용하셨기 때문에 그 악한 죄도 우리에게 선용될 때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방식이 된다. 절대로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새 시대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도구를 장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승리할 수 있게 돼요, 내 안에서. 그리고 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약하게. 나를 막 이기는 존재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미약한 존재로서 내가 은혜를 더 발휘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리거링을 해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도구를 우리의 존재 속에 장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 힘들게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에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죄를 발견할 때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인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래요. 그냥 피상적인 어떤 한 구절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죄를 발견할 때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 죄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를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늘 유업의 창고를 여는 반전의 열쇠가 여기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아파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선용하시는 역사와 능력을 보게 되면 우리 또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유업의 창고를 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가 있어도 늘 주님께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자녀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반전하는 역사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발견할 때마다 좌절하고 그리고 뉘우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죄를 선용하시고 반전시키셔서 구원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유업의 창고까지도 열어주시는 길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축복이 누구에게나 임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잘 발견되고 그리고 그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